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에는 유럽의 지붕이라고 말하는 알프스 산이 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또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알프스 산 한 봉우리에 흰 대리석을 세워놓고 대리석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적은 그러한 이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의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가족이 스위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거기 아버지가 딸과 함께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 정상까지 가는데 많은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조심조심 딸의 손을 붙잡고 올라갔는데 마지막 거의 정상에 다 올라갔을 때 이 딸이 발을 헛디뎌서 실족을 해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로 그 여행 왔다가 사랑하는 딸을 그곳에서 잃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에 밀려왔을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도 아무런 자기의 그 고통,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위가 있어도 그 지위가 자기 딸의 죽음 앞에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참된 위로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의 마음속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 은혜를 끼치고 정말로 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육체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욱 괴롭고 힘들다는 사실을 몸으로 피부로 절절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사랑하는 딸이 떨어진 그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런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딸이 죽은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여러분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자녀들의 취업 때문에, 자녀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여러분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노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노년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계실 때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우리보다 더 큰 고통,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을 친히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우리의 민족이 당하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처절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고난 당하는 자를 친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위로한다고 뭘 말을 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한다고 와서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안 당해봤으니까 당신이 뭘 알아 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동생이 57세에 하늘나라 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 장례식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제 여동생은 50세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50세에 가는 분도 계셨구나. 여동생이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또 먼저 간 게 안타까웠겠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경희 요양원에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원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동생 저를 손을 붙잡고 언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일본까지 가서 치료받고 여러 번 일본을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갔습니다. 목사님 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의술이 뭐 병원에 안 다녀서 먼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름을 타고 다니시다가 이슬을 먹고 그렇게 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막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구구절절히 느껴지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미리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의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절방에서 건져주시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가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받아 정말로 고난을 당하셔서 오늘도 시험받고 고난 당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헤아리시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시편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적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바위 굴 속에 숨기도 하고 정말로 힘들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동안 도망자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확실히 믿었어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훌륭하게 이끄는 가장 위대한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결국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성군 다윗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좀 더 나가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당할 때 그것이 최고라고 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벌써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그 흔적이 3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 도와주었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3 남매가 살다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의 자매들이 예수님 빨리 불러오라고 했는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3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너무너무 슬프게 우셨습니다. 왜 울었어요? 그 자매들, 그 가정을 돌아볼 때 너무 불쌍해서 울은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정말로 어려움, 슬픔을 당한 가정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눈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자기를 향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저 예루살렘 땅, 저주받을 저 예루살렘 땅,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서 멸망받을 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하면서 멸망받을 그 자기 이제 민족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울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받을 그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껏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가고 화요일 날 전도하려고 예배당, 지하 예배당에 모였는데 누가 모였겠어요? 우리 아내하고 2 아들하고 2 자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얼마나 울음이 나오는지, 왜 울음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2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뭐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우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 그 시간에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했는데 뻣뻣하게 하나님 찾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늘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세상을 사니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하심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쌍한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한센병 환자 나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한센병은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알았고 전염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 못하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센병, 나병 세균이 몸에 묻어지면 이것이 점점 세포를 죽여가기 때문에 그 몸이 죽어가고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런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한센이라는 닥터가 치료하는 이 치료약을 발견해서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아니겠어요? 그 병이 걸리면 몸이 썩어서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센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다. 그래서 고칠 생각도 고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고 모든 지인들로부터 격리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죽는 병이 한센병입니다.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이 마가복음 1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그 순간 병이 완전히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한센병자를 만나면 다 도망갑니다. 또 한센병자가 이렇게 걸어갈 때는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나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됐습니다.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고.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다 피하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고 가까이 있으면 전염되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을 때 불쌍히 여겨져서 그를 고쳐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도움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만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보좌 앞에,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로 나오시고 새벽 기도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니까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일날도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주일 찬양 예배, 오후 예배 찬양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위에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당장 해결받을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사람들의 인심은요, 너무너무 완악한 겁니다.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찾아오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사람의 도움, 사람의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마다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닦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아파서도 눈물 흘리고 슬퍼서도 눈물 흘리고 심지어 좋아도 눈물을 흘리고 계속 눈물 흘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늘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부 예배 잘 오셨는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지키시고 금요 예배도 함께 하시고 새벽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성가대 몇 분이 빠졌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 빠져서 제가 알아보니까 갑자기 허리 디스크 몇 번 터져가지고 갑자기 너무너무 아파서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를 여러분 힘써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4절 26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구절이 있어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곤고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주님 제가 힘듭니다 라고 말해도 주님은 들으시고 그 힘듦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1881년에 그린 그림인데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저기 보세요. 작은 배에 할아버지와 손녀딸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노를 젓고 있잖아요. 저 아이가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이렇게 노를 젓지만 사실은 누구 힘으로 저 배가 움직이겠어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는 뭐 힘쓴다고 막 용을 쓰지만 제가 뭐 얼마나 적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내 힘으로 운행해서 항해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도우시는 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오늘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 우리 하나 전도대회 앞두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영혼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